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거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손을 보더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실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씀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깊은 또 이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주까지 시리즈로 같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의 말씀은요. 주인공이 사실 두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는 혈루병 걸린 여인을 중심으로 영상이 나갔습니다. 사실 첫 번째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22절에 보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유대인이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겠죠.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의 유대 민족은 회당을 중심으로 마을의 모든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회당의 중심으로 모여서 모든 일들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관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떤 시에 어떤 도시의 시장쯤 되겠죠. 그래서 어떤 회당을 거기에서 맡아서 일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살림을 맡아서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원입니다. 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갑자기 예수님 앞에 뛰어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막 가서 막 무릎 꿇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지만 사실 부모에 대한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직책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식을 살리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당장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누군가에게 무릎 꿇어야 되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꿇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마귀한테 무릎 꿇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와서 무릎 꿇었다는 거. 그거 우리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교회가 오늘도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셨죠. 교회 문이 열려있지만 다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찾아와 무릎을 꿇는 자들이 있다. 그게 우리 된 것이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간곡한 부탁에 거절할 수 없었던 예수님. 그래 가자. 그래서 그 집을 향해서 이제 가시기로 하고 몸을 돌려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그 골목골목이 참 좁더라고요. 좁아요. 가나에 갔을 때도 좁았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도 좁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골목골목들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 골목이 좁은데 해당장 앞에 가고 있고 예수님이 따라가고 있는데 큰 무리가 막 에워싸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해당장은 솔직히 너무 답답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저 같은 예수님 손을 붙잡고 막 뛸 것 같아요. 예수님 좀 뜁시다 이러면서 막 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죽는데 지금
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걸어가시고 너무 많은 큰 무리가 에워싸고 있죠. 그런데 이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면서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답답한 마음에 있는데 12의 혈루증으로 한 여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였대요. 그리고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자에. 이 얘기 뭐냐면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죄산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계속 이거 하면 낫는데 저거 하면 낫는데 이 의사한테 가면 낫는데 이 약을 먹어보면 낫는데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막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낫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돌팔이를 만나가지고 더 괴로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병이 중해졌대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이요. 너무 힘든 질병이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유대는 제가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사막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귀한데 혈루증이라고 하는 거는 만성 하열이죠. 만성 하열.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자들이 솔직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뭔가를 하잖아요. 마법에 걸리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힘들어하는데 그걸 갖다가 12년간 지속적으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 물도 안 나오는 그 지역에서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좋은 제품이 없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커뮤니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하혈하고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들은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문둥병하고 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문둥병은 어떤 병이에요? 쫓겨나잖아요. 마을에서 이렇게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 여자를 알잖아요. 이 여자가 이런 질병이 있다는 걸. 그래서 이 여자가 만약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여자가 나오면 돌을 맞아도 부정한 여인이 나왔기 때문에 돌을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12년 동안 너무나 외롭지 않았겠어요? 육신도 힘들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족과도 격리되어서 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 관계망도 형성이 안 됐고 혼자 외톨박이로 뭔가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뭔가 부유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부정하다고 절로 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못 먹고 힘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는 그 마음도 너무나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단절됐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피폐해졌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었죠. 오게 됐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든 뒤에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자기의 질병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는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타이밍, 그 긴 시간에 엄청나게 용기가 많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기운이 별로 없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피를 쏟고 잘 먹지도 못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 좀 어지럽고 힘들고 힘이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좋은 기회예요. 그나마. 왜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설렁설렁하게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 가시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저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다 그리고 돈을 막 던지잖아요. 그럼 이 여인을 죽을 수밖에 없죠. 얼굴 다 알아보니까. 근데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빽빽하게 있잖아요. 힘이 좀 들어요. 이걸 뚫고 지나가기에 인해 장막을 막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 사람들만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대고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가긴 가는데 이 여자한테는 지금 엄청난 기회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이 타이밍이 지금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가지고 막 미칠 지경인 그 야이로의 심정.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기회. 빨리 가서 만지면 나을 거야. 이러면서 막 가서 만지고 싶은 그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힘들지만 자기가 힘들고 아프고 지금 기운이 없지만 가다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나의 얼굴을 알아봐가지고 돌을 던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대면 나을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전력 질주해서 나아갑니다. 자, 왜 그 여인이 나갔냐? 28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인이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이 혈루병에서 치료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여인을 의지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막 저분이 너무나 나를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것보다 내 질병의 목적, 치료받고자 하는 그 목적,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고침받아야 나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나아간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29절에 그 여인이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 하고 소리 지를 것 같아요? 아니죠. 조용히 빠져가지고 고침받고 끝나야죠. 그쵸? 그리고 나는 이제 나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증거를 보이면서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여자는 조용히 빠져가지고 군중들 속에서 유유히 사라지려고 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길을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오늘 제목 말하는 거예요. Who touched me?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군가 나를 만졌다. 누군가 나를 터치했어. 누구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예수님이 느낀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엄청 많은데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Who touched me?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딱 있자 모두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여인은 뒷걸음질하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Who touched me?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여인은 조용히 유유히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12년 동안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않았고 조용히 움츠러드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셔야 했나요? 그죠?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심각하게 봤어요. 제자들이 여쭤봤어요. 그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라고 했어요.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때 솔직히 말해서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밀기도 하고 예수님을 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한테 에어싸서 갔으니까. 그렇게 많은 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Who touched me? 왜 말하냐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터치했는데 예수님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을 게 있어요. 많은 군중들, 큰 무리들도 예수님을 엄청나게 만졌어요. 밀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 가시는데,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터치했을 때는 Who touched me?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터치했을 때, 이 여인은 그 질병 때문에 고민하며 12년 동안 아팠던 이 여인이 터치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우리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제 문제를 믿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정말 예배 가운데서 신실하게 주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면 너무나 생각들이 많이 놓쳐지고 잘 졸아요. 청년들 특히. 아무 생각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릴 때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 뭐 오늘만 기회야? 오늘만 기도하는 날이야?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너무 쉽게 포기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여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어지럽고 빈혈이 있고 기운은 없고 빙글빙글 돌아요. 그럼에도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 하는 그 일념으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걸 뚫고 나오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오신 그 여인을 예수님은 보셨고 아셨고 그 여인을 만나려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시작이에요. 대충 예배 가야지. 그냥 가서 대충 밥 먹고 대충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놀다 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이 여인의 그 진실한 주님을 의지하고 만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터치해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오늘 그 마음으로 가야겠다라고 예배 자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가 있고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러주시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를 우리가 34절을 통해서 너무 잘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르시면서 따라 이렇게 부르세요. 따라는 디가테르라고 합니다. 디가테르. 이 디가테르라고 하는 이 딸은요, 따라는 아버지가 딸을 부를 때 사랑하는 내 딸아, 정말 난 널 너무 사랑해. 너가 내 딸이어서 너무 좋아.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디가테르, 디가테르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디가테르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혼자 고립되고 혼자 소외되고 혼자 아팠고 혼자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했던 그 여인이 그 디가테르 이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없는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한없는 치료가 있었을 거예요. 사회로부터 분리되었던 그 여인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이 몰랐고 정말 왜 굳이 저를 부르세요?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왔지만 그 여인을 디가테르 불러주실 때 그 여인의 심령 가운데 또 다른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의 믿음이 그렇게 좋을까요? 12년 동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12년 동안 뭔가 믿음 안에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나 잘못 나타나면 잘못되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 여인이 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막 이런 어떤 신학적인 정의를 내린 게 절대 아니잖아요, 지금. 오직 저분을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정말 노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유의지 속에 있는 너가 그 옷자락을 붙잡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믿음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네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지난 12년 동안 그 누구도 자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못했고 확증해 주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이제 너와 예전에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너가 평안히 가도 돼.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이 여인을 이제 세워주는 거예요.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어. 이 여인이 평안히 가게끔 내버려둬야 돼. 왜 이 여인은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 지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요, 수치스럽지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돼요. 이거 보세요. 나 피 안 흘리죠?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야 되잖아요, 여자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지금. 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이 여자 확실하게 고침받았어. 평안히 가야 돼.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이 거기 가서 어떤 수치스럽게 그런 거 보여주지 않아도 이 여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이 여자는 평안하게 가야 되고 이 병은 이 여자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 병은 이제 이 여자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여자는 너무나 두려움으로 예수님이 아는 척 안 해주길 바랬지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져주시는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은 자유자가 된 거예요. 진정한 자유죠. 따라 디가르테 불러주셨고, 그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사회의 어떤 관계망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힘들었던, 힘겨웠던 모든 상처들이 따라 불러주시는 그 사랑에서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때 믿음이 있다는 걸 인정받고, 그죠? 평안히 가라. 이 여자의 미래는 아무도 이제 건들면 안 돼. 이 여자는 완전하게 나음받았어를 보증해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때로 예수님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요? 라고 짜증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나줘야 돼. 그래야지 네가 치유를 받아. 네가 회복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기쁘고 예수님도 이 여인을 치료해서 기쁘지만 지금 속이 타는 한 사람, 우리가 잊어버린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야이로는 지금 미칠 지경이에요. 정말 지금 우리 딸이 죽으면 어떡하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저기 저 여자 왜 이래.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자유함을 받고 행복하지만 내 마음은 지금 아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내 딸 죽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예수님 지금 정신 차려주세요. 저희 딸 지금 죽어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 저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요. 제 손 잡으세요 지금. 이러면서 막 뛰어가야 돼요. 막 이러면서 달릴 것 같아요. 예수님 손 붙잡고. 근데 아이로 지금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35절에 놀랍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마음으로 제발 우리 딸이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주님 빨리 가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을 누가 읽었는지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오더니 야이로에게 전합니다. 그 딸이 죽었대요. 얼마나 청천벽력같이 힘든 상황이 될까요? 여러분, 자, 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 야이로의 마음은 다음 이 시간에 느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개봉박도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 오늘은 포커스를 그 혈루병 걸린 여인으로서 맞춰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본 두 가지, 그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 세상을 보지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돌을 던질 수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전력 질주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오고 계신가요? 또 하나, 정말 그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게 너무 싫고 왜 나한테 폭력을 쓰시나요? Who touched me?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에는 인격적인 만남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에 치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의 계획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해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모른다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저는 아까 마가복음 5장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불러 세운 것은 너의 몸만 치료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처난 속사람도 만져주고 싶었단다. 너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아프고 많이 놀랬겠지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천국에서 너의 아픔을 다 보고 있어. 너의 외로운 마음, 너의 상처난 마음, 나를 향한 너의 사랑, 또 매 순간 그 사랑 때문에 노력하는 너의 모습, 또 너의 나약한 모습까지도, 또 힘겨워서 지쳐서 소리 내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너를 볼 때도 있어. 또 아파도 아파다고 말 못하는 너를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깊은 두려움도, 이 모든 것을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고쳐주고 싶었어. 왜냐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너는 이 모든 너의 모든 굴레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그 삶을 멋지게 살아가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이 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말씀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의 깊은 곳까지, 내 아픈 마음까지 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때마다 내가 힘들다고 하지만 주님께 나와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과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게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혈루증 걸린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여서 몸부림치며 나온 그 여인을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마음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문제를 주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 대신 근원인 모든 악한 영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날마다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따라 불러주셨던 그 음성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알아들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